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언서 말씀을 읽다가 신약에 넘어오니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절구절마다 단락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많은 구절들이어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본문을 결정할 때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이 좋은 말씀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 가운데 무엇을 나눌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리바이블을 시작하면서 리바이블 2020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를 마치면서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4장 23절 24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8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느 지도자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왜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런 사역들 하시는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실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을까? 첫 번째는 목자가 없거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이고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추위와 싸우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목자는 양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따뜻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양들의 편안함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양들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 양떼를 돌보는 것, 거기엔 마음이 없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이방의 우상이라도 얼마든지 섬기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의 주인이 되시는 백성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아파하는지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에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세금만 잘 거두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만 잘 동원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만 성취할 수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양떼들에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몰아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거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양들이 자신의 목자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자신들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꺼내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족속별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를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왕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주장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목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목자를 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받고 배신당하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이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인간들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고 그 왕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세 번역에 보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고 양들을 보호하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가서 마침내 끌어안고 돌아오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도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목자가 우리를 챙기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나는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양들을 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양들을 향하신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읽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괜찮은데 굳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위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나병 환자인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미 죽어 있었던 차갑게 식어 있던 그 소녀에게 가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다가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열정으로 땀 흘리셨던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고 애쓰고 땀 흘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일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그들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왕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창조주 되신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애쓰고 땀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우리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